에고는 육신 속에 거함으로 육신을 애지중지한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 집과 하나가 되어 산다. 육신은 그 자체가 환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춰주는 환영의 한 조각이다. 당신이 할 용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말 없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들이 육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육신이 아님을 분명히 배우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가르치는 그대로 그대가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두도록 하세요. 말했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실제로 용서받는 것은 당신 자신이랍니다. 수업은 마음이 가는 방향은 그것이 신봉하는 사고 체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없다 가르칩니다. 성령의 사고 체계는 사랑에 의해 인도됩니다. 반면에 에고의 사고 체계는 두려움과 증오에 의해 인도되고 그것은 언제나 모종의 파멸로 결말이 나죠. 자살 테러범과 같은 살인마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지 자신의 병적인 두려움을 부인하고 그것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연함이 반드시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의 필연적 산물인 내면의 평화를 지니기 전엔 세상 사람들이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업이 신의 교사가 이곳에서 완전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지 완벽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용서로부터 옵니다.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혐오의 산물인 폭력은 오로지 사랑과 용서만을 가르치는 성령의 사고 체계로부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업이 가르치는 사상은 신의 실제성과 분리의 비실제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알아야 할 것의 핵심이죠. 수업이 말하듯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려 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게 마련이다.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당화해야만 할 테니까. 당신이 할 일은 용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업은 가르친다는 건 곧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라 합니다. 용서는 결코 폭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두려움과 심판과 노여움의 궁극적이고도 부조리한 산물입니다. 기회를 맞았을 때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직접 꿈의 시나리오를 쓰고 등장인물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스스로 연기합니다. 무의식 속의 죄책감이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안다면 사실 외부에는 당신 자신이 투사해 놓은 것밖엔 아무것도 없죠.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믿음은 오직 실천과 경험으로부터만 오지만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당신이 보고 있고 용서하고 있는 것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죠. 수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그대가 꿈을 꾸고 있음을, 그리고 그 내용이 참이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한다. 이것은 환영을 다루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계이다.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이 꿈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이지 그 등장인물이 아니란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건 나의 꿈이지 다른 누군가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뿐이니까요. 내가 투사한 것 말고는 누군가 혹은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그것들을 회수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진짜로 거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마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진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당신의 태도의 일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처음엔 그것이 몇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쉽습니다. 당신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면 용서의 또 다른 요소는 당신이 투사한 이미지들과 그것을 꿈으로 꾸는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수업은 형제가 하지 않는 일을 용서하라고 한다는 걸 당신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만 당신은 잘못을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영을 참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환영을 참에게로 데려가는 것이죠.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 온갖 혼잡스러운 것들을 꿈꾸어내는 당신 자신을 용서할 때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수업이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들을 용서함과 동시에 당신의 마음은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이들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에고의 심판으로서 반응하여 다른 이들의 에고의 꿈에 실제성을 부여하면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정체가 됩니다. 외부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참입니다. 중요한 점을 다시 지적하자면
당신이 보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이죠.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이 모두 진실에 대해 의식적, 무의식적인 저항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수업의 이 글에서도 제인은 비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 생에서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충고하죠. 무거운 쇠사슬에 여러 해 동안 묶인 채 굶주림에 여위고 기진하여 쇠약해진 죄수는 오랫동안 깊은 어둠만을 응시해온 나머지 빛을 기억하지 못하여 풀려나도 그 자리에서 기뻐 날뛸 줄을 모른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그들에겐 시간이 필요하다. 진정한 용서의 문을 찾는 방법이, 그리고 그것이 그대를 맞이하며 활짝 열려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어떤 형태의 죄로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싶은 유혹이 느껴질 때 그가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마음이 머물도록 놔두지 말라. 그것은 자기 기만일 뿐이니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나 자신을 손가락질 하겠는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대신 사랑을 찾는 그들의 갈망이야말로 곧 사랑을 찾는 당신의 갈망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필요한 만큼 당신에게도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는 그 이미지들과 기적이 없이는 당신은 결코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상징물들이며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무의식 속의 죄책감은 영원히 감춰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빠져나갈 길은 없는 것이죠. 용서와 성령이 당신을 위해 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형제 자매를 용서하면 당신은 자신의 본성과 재회하게 됩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상들과 세상을 향해 그들의 행위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함을 선언하는 것이고,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말 당신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어떤 종류의 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당신에게 감춰져 있는 무의식의 마음을 치유시키면서 동시에 그의 평화를 줄 것입니다. 이 평화는 반드시 당장 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그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평소 같으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일의 형태로 와서 당신을 놀라게 하기도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성령과 함께 당신은 천국의 상태인 평화의 상태로 자신을 이끄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실상 당신을 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당신을 천국에 데리고 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든든히 믿기만 하면 될 뿐,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당신의 용서를 그들의 마음속에 붙잡아 놓을 테니까요. 용서의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음을 상기한다. 그것을 꿈꾸고 있는 나 자신과 내가 투사한 이미지들을 모두 용서한다. 그리고 성령을 신뢰하고 그 힘을 택한다. 신으로부터의 분리가 실제 한다는 나의 꿈이 문제의 원인이다. 그리고 성령의 용서가 그 해결책이다. 천국에서는 차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기엔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기엔 당신이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찮게 만드는 지고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높은 경지들의 너머에 있어요. 어떻게도 묘사할 수 없는 그것은 당신이 이 생애 중에서 그 맛을 살짝 볼 수 있는 함께 누리는 일체성과 환희입니다. 결국은 수업의 사고 체계가 당신의 제2의 천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날이 갈수록 힘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떤 땐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건 그저 존재의 한 방식이죠. 또 어떤 땐 수업의 가르침들을 숙고해 봐야 하고, 그것은 당신의 용서하는 태도를 더욱 확고해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성령의 사고 체계가 그저 당신의 존재 방식이자 궁극적으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경지에 이르려면 시간이라는 환영과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수업을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속속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거야말로 기적적인 체험이죠. 사소한 일들을 용서하는 것도 대단해 보이는 일을 용서하는 것과 다름없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마음의 평화를 흔든다면 흔들리는 것은 당신 마음의 평화이지 신의 평화가 아니랍니다. 언제든지 모든 것을 동등하게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해요. 수업이 기적은 모두가 같은 것이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결국은 당신도 당신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형상 차원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와이에 대한 당신의 심리적 집착은 당신의 에고가 육신과 세상에 집착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용서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은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 저항을 그 뒤에 감추고 있습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열정이 사실은 가짜 우상, 곧 신과 천국의 짝퉁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신의 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용서하기만 한다면 꿈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선 당신과 성령이 택하는 걸 무엇이든 하세요. 마음껏 즐기세요. 나는 꿈속의 인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죄는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어.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란 하나밖에 없고 당신은 단지 내가 꿈속에서 지어낸 인물일 뿐이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함으로써만, 오로지 당신을 용서함으로써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내 무의식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상징이니까. 당신에게 죄가 있으면 나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야. 하지만 당신이 죄가 없으면 나도 죄가 없어. 그런 다음에 진정한 용서, 즉 우리가 실제로 한 적이 없는 행위에 대해 양쪽 모두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 내 마음은 자신이 정말 죄가 없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는 동안에 갈등은 줄어듭니다. 내가 만날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용서를 반복하는 것 같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모습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용서받고 놓여나는 것은 그저 더 많은 죄책감일 뿐이니까요. 내가 용서하기 숙제를 하면, 다시 말해 그날에 나타나 나를 괴롭히는 혹은 그저 약간 귀찮게 구는 어떠한 문제든지 그걸 용서하면 나는 성령과 함께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나는 내 마음속의 이미지들도 풀려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당신은 이미 천국에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당신의 마음이 그걸 알아차리질 못해요. 신이든 천국이든 당신은 실제로 그곳을 떠난 적이 없어요. 신으로부터의 분리란 것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나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 제이가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것은 지켜서서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여기 보라, 저기 보라고 말하게 되어 있지도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는 땅 위에 퍼져 있으나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다. 수업에서 제이는 이렇게 묻죠. 왜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가? 빛을 찾고 있는 자들은 단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빛은 지금 그들 안에 있다. 용서에 대해 깊이 숙고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아요. 용서는 말 없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수업의 내용을 실천하세요. 신께 기도만 드리면 만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잘 돌아가리라는 그 생각의 덫에 걸려들지 마세요. 그건 한갓 신화일 뿐이에요. 당신도 신의 평화를 원한다는 걸 말로만 하지 말고 용서로서 실천해 보여주세요. 이 실성한 행성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도 방금 말했듯이 용서하기 숙제를 부지런히 해야만 합니다.
나날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수업의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는 걸 의미하죠. 그것이 성령이 당신에게 시킬 공부입니다. 당신이 그걸 늘 완벽하게 하지는, 아니 그저 잘하지도 못할 거예요. 어떤 때 미뤘다가 나중에 해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억은 다른 모든 이미지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생생한 이미지니까요. 그건 모두가 똑같아요. 그것들을 용서하고 자유로워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세요.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용서 공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용서 공부에 매진함으로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세상을 붙들지만 용서는 세상을 놓아준다. 두려움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겐 세상이 견고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용서했기 때문에 세상이 견고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감촉은 당신이 잠잘 때 꿈속에서 느끼는 것보다 부드러워요. 물론 뭔가를 느끼긴 하죠. 하지만 그건 내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동안에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만이랍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바로 그 때문에 제인은 몸에 못이 박혔을 때도 다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마음은 죄가 없기에 고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또한 언젠가는 고통받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육신에 중독된 에고의 판타지 속의 사건들을 용서할 때 성령이 당신에게 부여할 운명입니다. 당신이 할 일이란 단지 그 진정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당신의 육신과 개인적 삶 속의 상황들에 대해서 용서의 태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공격은 오직 육신에 대해서만 가해질 수 있다. 한 육신이 다른 육신에게 공격을 가하여 심지어는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걸 의심의 여지가 없다. 허나 파괴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파괴될 수 있는 건 진짜가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분노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정도만큼 그대는 그릇된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며 그걸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 순환이 의도했던 가르침은 그 어떤 형태의 공격도 박해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대는 박해받을 수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 분노로서 반응한다면 그대는 자신을 파괴될 수 있는 무엇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며 실성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의 교훈은 너무나 명백하다. 오로지 사랑을 가르치라.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니. 십자가 순환을 이와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대는 그것을 원래의 의도인 평화의 부름이 아닌 공격의 무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섣불리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저 숙제만 열심히 하세요. 용서만 하세요. 그럼 밤이 낮을 따라오듯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본성인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즉각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건 점점 더 당신의 인식 속으로 파고들 거예요. 잊어먹지 않고 상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용서를 잊지 않도록 도와줄 하나의 지침이 있어요. 당신이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죄인 것처럼 대하면 어떨까요? 모든 이들이 다 동등하며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걸 빼면 수업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최소한 이 생각은 당신이 마땅한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면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것조차도 당신이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 분별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늘 막아주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고는 아주 영리하거든요. 사람을 지속적으로 은근히 화나게 하는 경우 외에는 당신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에고는 그런 급작스럽고 불쾌한 사건을 아주 좋아하죠. 왜냐하면 분리의 사건이 바로 그랬거든요. 다음에 당신이 그런 불쾌한 사건에 부딪힐 때 도움이 될 만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은근한 불편감이든 노골적인 분노든 간에 모든 종류의 문제는 하나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겨진 죄책감이 무의식 뒤편으로부터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불편함을 당신이 대하고 있는 그 상징물을 용서함으로써 해방시켜줘야 할 죄의식으로 간주하세요. 에고는 죄의 원인을 환영 속의 어떤 형상에다 투사함으로써 죄가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려고 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고의 사고 체계는 당신과 죄 사이에 간극을 벌려놓으려 애쓰고 있고 그러기 위해선 마주치게 되는 사물이나 사람 중에 적당한 아무 것이나 있으면 됩니다. 투사는 언제나 부인을 뒤따라옵니다. 당신은 이 억압된 죄의식을 타인에게 투사하든지 아니면 올바르게 용서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 보이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고를 이겨서 전세를 반전시키려면 그런 불편한 느낌이나 분노의 신호를 주의 깊게 알아차려 반응하길 멈추고 용서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고요. 그건 배경처럼 늘 지니고 있어야 할 태도예요. 용서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에 저항하죠. 에고는 자신이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그것을 원하거든요. 당신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멍청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용서하고 당신의 원칙만 고수하세요. 잊지 마세요. 수업은 당신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단지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만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진정한 성공은 신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과 함께라면 당신은 결코 질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돌아버린 행성에
너무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결국은 실패자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다행인 건 그것이 단지 꿈이었을 뿐이란 사실을 수업이 깨우쳐 준다는 거죠. 이 우주 자체와 당신이 선망하는 모든 우상을 포함하여 그 안의 모든 것은 다른 차원의 당신에 의해 투사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차원에서도 열심히 온갖 것들을 투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용서하기를 잊지 않는 한 당신이 하던 일을 계속해도 돼요. 세상에 대한 사고방식을 뒤집어 놓기 위해 애쓰는 동안에도 당신의 개인적 생활과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등한시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꿈의 시나리오 속에 투사된 우상, 그 신의 대용물임을 알므로써 동시에 그것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진짜인 것처럼 만들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당신은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데 말이죠. 실상을 깨닫는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이에요. 모든 것을 그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기적이란 당신이 성령의 시나리오로 옮겨가게 만드는 인식의 전환이라면 어떤 기적이 다른 기적보다 더 중요하지도 덜 중요하지도 않다는 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는 감기를 용서하는 것이 신체적 공격을 용서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고 약간의 모욕감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용서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너무 무정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틀린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이 아프고 남편이 죽어도 아내가 죽어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신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난 적이 없음을 당신이 금방 인식하고 받아들이듯이 비극으로 인식되는 그것도 금방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두가 한갓 꿈일 뿐이고 당신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죄는 없어요.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용서를 하면 사랑은 저절로 드러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이니까요.